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석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 1년에 올해만도 7번이나 지금 외국에 나갔다가 봉사하시고 그러신 분이신데,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규례 면민들하고 오늘 저녁부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을 좀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대한 선택, 영광스러운 보상 이런 총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최종당하 산물, 최종당 산하산물 또 인생 사용 설명서 이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가 봐요. 반갑죠? 그죠? 여기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잎사귀를 사랑하라. 모든 동물과 풀들, 모든 것을 사랑하라. 내 앞에서 떨어지는 빗줄기 하나까지도 만일 내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다면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보게 되리라. 만일 내가 모든 것 속에 담긴 신비를 본다면 날마다 더 많이 모든 것을 뭐하고 이해하게 되리라.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너 자신과 세상 전체를 사랑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평창대하에서 한 2주간 보내고 왔는데, 거기 고등학교를 방문하니까 이 샛노란 이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갈 때는 아주 따뜻했는데 그 다음날 영하 3도로 딱 떨어지니까 그 지방에 가 보니까요, 이게 한창 감자를 캐더라고요. 이 강원도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이 감자를 지금 선별해서 파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이 매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매실꽃에 살았는데요. 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매실을 보면서 굉장한 교훈을 많이 얻었습니다. 이 매실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온통 동네가 꽃천지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근데 꽃이 피니까 전국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차를 댈 틈이 없도록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래서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맞죠? 이 원주 기례교회가 꽃을 피우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로 본다면 이 교회가 정말 재미있게 꽃을 피운다면 기례 면민 전체가 여기 다 올 것입니다. 꽃을 피울까요? 꽃을 피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산상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대를 향한 당신의 애틋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땅과 공중과 하늘을 어떻게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셨다. 오늘 차를 타고 운전해 오면서 보니까 얼마나 낙엽들이 이쁜지 그 모습을 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에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여러분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낮과 또 오후에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 막 한 10개 이상의 그 얼굴에 이 택시기사 점을 뗐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하죠, 제가요. 제가 왜냐하면 이 선교사 일을 2008년부터 나가서 계속적으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수만 명에게 이런 봉사를 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이 해외를 6번을 다녀왔고 이 전도회가 마치면 파키스탄에 가서 한 달간 또 봉사할 겁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봉사니까 안심하고 오셔도 여러분들에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아마 이번 주에 참석하시면 질병 치료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또 여러분들만 오지 마시고 여러분 이웃을 데리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함 있는 유전은 총알을 장전하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를 당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예. 저는 여기 사람들이 자기 몸보다 차를 더 잘 돌보는 사람들을 가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다음과 같은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차가 언제 죽을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기름이 들어있는지 엔진오일을 언제 바꿔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 또 평상시 정비를 할 필요도 없다. 또 어떤 종류의 휘발유를 써야 할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차 운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물며 차들이 보통 요즘 뭐 비싼 게 막 수억하죠. 그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정말 잘 쓸까 하고 항상 정비하고 조금만 이상해도 정비 공정하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성능을 내고 최장 기간의 수명을 위해 적합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하물며 경운기도 오토바이도 다 정비를 받고 다 졸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보다 훨씬 비싼 우리 몸이 최고의 성능과 최장 기간의 수명을 위해 적합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자동차가 더 비쌉니까? 여러분 몸이 더 비쌉니까? 비교도 안 되죠? 훨씬 정말 값어치 있는 우리 몸을 돌보는 일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까? 돌봐야 되죠. 텃밭에 심은 채소도 돌봐야 되고 또 있는 꽃도 돌봐야지 예쁘게 잘 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하게 잘 먹기, 건강한 밥상이 보약이다. 밥상이 보약입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당신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H 이걸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체중당 산화산물입니다. 체중당 산화산물은 당이 산화될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을 체중당 산화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두 가지의 후라이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후라이팬에서 요리한 것을 드시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찌꺼기가 많이 남는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혈관의 벽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점 여러분의 혈관들이 찌꺼기가 쌓이는 것이죠. 바로 관상동맥 혈관에 좁아서 생기는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핏줄 하나가 터지면 바로 그것이 중풍이 생기고 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죠? 드럼통이죠. 잘하시네요. 한 드럼통에 몇 리터 들어가요?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드럼통 몇 개라고요? 35개입니다. 왜 제가 드럼통을 보여드릴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구르트 병 하나가 몇 리터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65ml가 돼요. 65ml. 그런데 여기 심장이 한번 이게 펌핑을 하면 70ml의 피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드럼통 하나에 요구르트 병으로 거기다 물을 채우면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하나만 채우는데도. 근데 24시간 동안 70ml의 피가 35개 드럼통에 만큼 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오기야 금이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셔야 돼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 심장이 건강하려면 아무렇게나 먹으면 될까요? 아까 후라이팬에 있는 찌꺼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아니죠.
이 지금 간상동맥은 이게 간처럼 생기기 때문에 이 간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장에 한번 수축이 되면 수축이 딱 돼서 피를 착 보낼 때 이것이 얼마나 단단하게 보는지 아무리 예리한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축과 이항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각종 암이 생기고 시력 저하가 일어나고 피부 노화가 일어나고 당뇨, 면역 저하, 알츠하이머 등 이런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게 되는 모든 원인이 뭐냐면 체중 당화 산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중 당화 산물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일입니다. 여기는 사과가 수치가 얼마예요? 127. 구운 사과는 445. 바나나는 87. 그 다음에 멜론은 201. 건포도는 201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치로 봤을 때 이 수치가 많이 높다는 것은 찌꺼기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찌꺼기가 가장 없는 게 어떤 거예요? 바나나잖아요. 그죠?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와 근데 사과를 보면 사과와 구운 사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생사과가 더 좋죠. 그러면 이것은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간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요. 여기 브로콜리, 캐럿, 샐러리를 구운 것 2260. 당근 통조림 103. 그 다음에 그린빈 겐 179. 페이퍼 머스룸 구운 거 2660. 이렇게 수치가 요리에 따라서 수치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시 이거는 가금류입니다. 가금류인데요. 여기 보면 치킨 브레스트 스킨 큐버 팬 프라이에 15분 돌린 거 얼마예요? 메뉴에 61,220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은 생닭이죠. 생닭. 생닭은 얼마입니까? 7,686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일 1시간 동안 삶은 거 닭탕은 얼마예요? 11,236입니다. 그 다음에 바베큐는 58,281이고 프라이드 치킨은요? 73,896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확실히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닭고기가 좋다고 해도 생닭은 먹을 수 없잖아요. 예? 나는 좀 수치 적은 거 먹겠어. 생닭은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죠? 예, 이런 수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표에서 보면 혓바닥에 맛있는 것일수록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식을 유스타트의 뉴트리션인데 이걸 영양으로 먹지 않고 사랑으로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근데 여기는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보면은 7분간 보일한 거, 이게 프랑크푸르트 소세지 삶은 것, 이게 74,850입니다. 5분간 한 건 112,697이 되죠. 이 수치를 쭉 보시면 좋습니다. 뭐 어깨 삶은 것, 어깨살 볶은 것, 뭐 다 이런 도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베이컨 전자레인지에 3분간 돌리는데 9228이에요. 자, 수치가 전부 다 만 단위로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 소고기 받고 채소 받고 과일 받습니다. 수치가 더 높은가? 여러분 혹시 치즈?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치즈를 먹고 세상의 매스컴은 모든 치즈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식품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 미국 가공품 86,775. 그죠? 예? 파마산 치즈 같은 건 169,020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예? 치즈. 그 다음에 치즈 이후에 여기 보면은요, 마가린 60%, 식물성 기름 175,192. 그래서 건강식 하시는 분 마가린 사서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왜? 어떻게? 이 수치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거 뭐 마요네즈 94,010, 마요네즈 뭐 인티미티 2,000, 다 이렇게 지금 올리브 리프, 그다음에 땅콩 버트.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기별을 벌써 200년 전이, 야, 노란 박스에 있는 거 다 같이 시작. 치즈가 위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음식물에 관한 건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들이 고기와 버터와 치즈와 진하고 맛 좋은 가루 반죽으로 된 과자와 양념을 넣은 음식들, 조미료들을 마음대로 먹는다. 이런 것들은 위장을 어떻게 하고? 혼란시키고 신경을 흥분시키고 지성을 약화시키고 조혈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좋은 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소화하기 어렵다. 치즈의 효과는 좋다? 유해는 뭐예요?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즈는 한층 더 해롭다. 이는 전혀 식물로 적당하지 않다. 치즈의 효과는 뭐가 있다고요? 독성이 있다. 비록 그것이 신선한 것일지라도 치즈는 위장에 너무 독하므로 절대로 위장에 들여보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 한번 좀 실천하시겠습니까? 실천하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면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 주말 봉회를 갔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딸이 얼굴에 여드름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저보고 이제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선교사님, 우리 냉장고 안에 치즈가 한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 딸이 치즈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다 먹어 치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3개월 뒤에 다시 갔어요. 예, 이제 한 기에 한 번씩 주말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따님이 얼굴이 여드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설교를 듣고 치즈를 몽땅 다 버렸답니다. 치즈를 먹지 않으니까 더 이상 빈볼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과자 종류들, 인스턴트 식품 다 치즈 함유 이렇게 이제 팔려요. 예? 또 치즈를 또 마음대로 사 먹는데 이런 정보를 모르고 세상에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식품들을 우리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가장 찌꺼기가 많은 이런 제종당한 산물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일과 채소와 곡식을 우리 신체 법칙을 어기는 일이 없이 먹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단순하게 천연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때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육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신체에 자연적인 뭘 준다고요? 활력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래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어떻게 되겠냐고. 여러분 소가 고기 먹고 살찌는 거 봤습니까? 예? 여러분 소가 체중이 몇 킬로 나갈까요? 네? 제가 그래서 그걸 쭉 찾아보니까요. 기네스북에 오른 게 2,000kg가 나와요. 2,000kg. 대한민국에도 1,500kg 나간 게 있더라고요. 1,500kg 나간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가 그런데 고기 먹고 살쪘나요? 풀 먹고 이렇게 이제 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게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읽고 시작. 동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해서 질병에 걸릴 위험은 10배나 증가한다. 형제 자매여 그대들의 가장 안전한 길은 동물의 고기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버리는 것이다. 그럼 고기 안 먹으면 먹을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땅에 먹을 거리가 5천여 가지가 넘습니다. 얼마나 채소 종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부절되든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고 내 신경의 활력을 약화시키며 영혼에 속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고 평범한 것과 같은 차원에 놓도록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선교사로 다녀와서 저희 아내가 지금부터 8년 전에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췌장암 3기. 그런데 저희 재림교회에 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이 책이 가르치는 대로 먹고 마셔서 지금 완치된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책이야말로 병들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책입니다. 예? 또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는 책들을 다시 한번 정독하셔서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어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어서 찾아야 하는 진리 나누고 싶은 행복 인생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두유 대리점을 10년을 했습니다. 삼육두유 대리점을요.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런 녹음 전화기. 그래서 그걸 하나 집에다 딱 놓고 제가 이렇게 배달을 가면 가게집에도 우리 집에 두유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배달할 수 있는 전화가 녹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 녹음 메모리가 다 차니까 더 이상 전화 녹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녹음 메모리 이거를 지울 방법을 모르겠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설명서를 뒤져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화기를 들고 요 만든 AS 센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녹음 메모리를 지울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 얼굴을 딱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람이 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지난 메모리가 싹 다 지워지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초를 못 누르고 금방 또 누르니까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용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에는 누가 만들었는지,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지, 고장과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애에서는 어디서 받는지라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안 되면 다시 애센터에서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 생명. 그렇듯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인생 사용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는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반드시 제품 사용 설명이 있듯이 인생 사용 설명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차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사용 설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나그네 길 정처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숙생의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인생은 미안성 쓰다간만 편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길.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김홍신 이분이 국회의원인가 이분이 인생 사용 설명 책을 썼습니다. 1권을 쓰고 그 다음에 2권을 썼는데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 샀을까 안 샀을까요? 이게 사실은 인생 사용 설명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쓴 것인가요? 예? 그런데 이 책 뒤에 하루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하루를 잘 보내면 1년이 풍요롭다고 이렇게 해서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것을. 코 막히면 안다 숨쉬는 것만도 행복인 것을. 일 없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것을.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이별하면 안다 거의가 천사인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것을.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아무나 쓸 수 없는 인생 사용 설명서 부처가 쓸 수 있을까요? 공자가 쓸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요. 무하마드는
이어령 씨는, 김영석 씨는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왜 사용 설명서를 쓸 수 없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인생 사용 설명서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쓸 수가 있는 까닭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뭐 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현대자동차를 만드신 분, 그 회사가 사용 설명서를 쓸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인생 사용 설명서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 병이 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해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끝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모든 문제를 신문이 얘기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손수 쓰신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그것도 대충 얼렁뚱땅이 아니에요. 자세하게 뭐 했다고요?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굽니까? 요즘에 나는 누구입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인지 질문합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걸 하도 많이 이런 네이버에 질문을 하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을 만들어내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사?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구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아들이 되게. 나는 뭐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사실 이 성경에 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일일이 성경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는 원숭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주. 유전에 대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살기 위해서 삽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요. 먹기 위해 삽니다. 부모님이 날 낳아주셨으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죽지 못해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왜 하는가? 그냥 막 현실에 만족하며 살면 돼. 맞습니까? 네? 이 인생의 목적은 성공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맞죠? 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거를 내가 뭐 했고?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공허해요. 인생이 공허해요.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인생 요즘 너무 허다한 느낌이 듭니다.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30 초반 남성인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최고 자살률이 높은 것입니다.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핸드폰만 하루 종일 죽으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 많이 보죠, 그죠? 정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요. 기차를 타고 가도 마찬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안 보는 사람이 없어. 예?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생 AS 전문가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AS 전문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안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10년에 한일합방을 당했습니다. 고종 황제 한 사람이 그 한일합방 문서에 뭐함으로?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효력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일제 36년에 수많은 사람이 노동으로 끌려갔고 노동으로 군으로 나갔고 또 죽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군에 하는 아가씨를 다 잡아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됐고 한 사람이 문서에 서명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시작한다고 친필로 사인한 법적인 효력을 가는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 처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가장 우주 안에서 가장 법적인 효력을 가진 가장 믿을 만한 문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 문서인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신다고요? 고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근세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보면은 평생토록 하나님 놓치지 않고 믿으실랍니까? 네? 하나님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가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성경이
어디 어느 성경책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거기 그렇게 없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러분의 품에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글씨가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감옥의 제수들이 이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질병을 해결하시는 예수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수악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요한 1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만 사시는 게 아니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의사는 죽을 뻔한 사람은 살리지만 죽은 사람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의사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니까요. 이런 의사를 찾아가면 죽음 문제를 해결되면 인생 다 끝난 겁니다.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다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에서 당하는 한난 고초만 하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딸아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거라. 온갖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책 중에 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읽어라. 안전하려거든 그것을 믿어라. 거룩하게 되려거든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온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지배하며 발걸음을 지도하도록 하라.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뭐가 되고요? 빵이 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며 길 잃은 자에게 빛이 되고 죄인에게 친구가 되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성경이야말로 가장 여러분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은 두뇌로 가장 깊은 문제를 파괴하고 가장 강대한 탐구에 종사하도록 훈련시킨다. 성경은 지성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한다. 성경을 그대의 뭐로? 그을로 삼으라. 성경은 그대의 품성의 결정과 오류들을 감시하는 충실한 모니터가 될 것이다. 모든 선한 특성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 이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성경,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가장 유명한
카운셀러를 만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용 설명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꽃이죠? 이게 무슨 꽃이? 네? 두리안. 이 꽃은 가일의 왕 두리안의 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필리핀에 8년간을 살면서 5년간 두리안 꽃을 못 봤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두리안 꽃 보셨습니까? 두리안 꽃 보셨습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신 필리핀 사람 맞아? 필리핀 사람 맞대요. 근데 왜 두리안 꽃 못 봤을까? 이 두리안 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만 핍니다. 해가 딱 지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핀다는 사실을 알고 밤을 기다리면서 이 꽃의 사진을 찍으려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 밤중에 벌들이 날아와서 수정을 딱 하는 겁니다.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향기를 피우는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 잘 몰라 그러면 이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도 바나나와 밀감 먹었는데 과일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 왜 열매를 먹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먹어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나락의 알갱이들이 다 열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열매가 맺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침서로 인생 사용 설명서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